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43차 내 삶의 샬롬을 노래하라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세에 이제 시편을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84편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강해하게 됩니다. 이 시편 84편의 시작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쓴 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서 이제 요단 건너서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성전 제사를, 그리고 성전을 그리면서 바로 쓴 시가 시편 84편의 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사병이 걸린 환자처럼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사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 그 마음속에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쓴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말을 해요. 2절에서는 주의 궁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주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표현을 말한다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의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성전,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했는지 4절에 보면 참새나 제비가 성전 처마에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것이 더 부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가치는 바로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41대 대통령으로 재선까지 성공한 클린턴 대통령, 뭐 스캔들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어려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을 5번을 합니다. 도무지 재혼을 하는 엄마를 따라다니다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할아버지와 살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자신은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이 아이의 환경을 이야기해 줘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끊임없이 이 남편 저 남편을 그래서 찾아다니는 가운데 이 아이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교회가 키워야 됩니다. 10살 때 세례를 받습니다. 11살 때 빌리 그라햄 집회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7살 때부터 성가대를 했는데 주지사가 되어서도 찬양대를 놓치지 않고 찬양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날이 없고 바쁜 상황 속이라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에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평양에 사는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경성에 있는 배제학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안창호 선생님을 앞에 놓고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경성까지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예, 800리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먼 거리에서 이곳까지 와서 배우려고 왔단 말입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선교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예, 8만 리 정도는 되죠.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8만이나 되는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800리는 무엇이 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그 거리는 우리가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와 다른 교단입니다만은 저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어떻게 대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좀 배워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황을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이 시작해서 40일 동안 43자 특세 내 삶의 샬롬을 노래하라. 우리 인생의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앞에서 성전을 그리하면서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성전을 향해 순례자들을 그들을 향해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성전을 사모해요. 그 성전을 그리워해요. 그 성전을 애틋하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곳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으로 시온에 가는 길은 물도 없어요. 위험이 계속되는 사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됐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찬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전에 간다는데 아스팔트 깔아놓으시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픔이 찾아와요? 안 아파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위해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역경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순례자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를 때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새싹이 돋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사막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막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그 사막에 샘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사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마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7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가는 길이 고통이에요. 가는 길이 아픔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픔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고통이 찾아와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이미 성전에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나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하루 지나는 것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다른 곳에서 왕이 돼서 왕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문턱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운 것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아픔의 길이지만 그 길이 내 길에 있어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동시에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서울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죠. 두 청년이 있어서요. 한 청년은 사랑하는 바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군대에 입대하러 가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철을 타는 1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자신은 바로 다른 지역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식인종 아우카 부족의 선교의 밑구름이 되었던 짐 엘리어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짐 엘리어트의 자신의 낡은 노트에서 이러한 기도문이 남겨졌습니다.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해요? 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짧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풍요를 누릴 때 타락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악인과 함께 누리는 쾌락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더 나은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해와 방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라자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늘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43차 득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시편 84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